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8장 1절로 8절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왕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사물의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가 참 귀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그 이치를 다 알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진정으로 지혜자인가? 아는 자인가 모르는 자인가? 아니면 모르는 것을 아는 자인가? 즉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한계를 아는 자, 그 자가 진정한 지혜자라는 겁니다. 삶에는 질서가 있고 이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이치라는 것은 사물을 움직이는 원리 혹은 그 원리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늘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인생이 공식대로 수학 공식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게 기계처럼 그렇게 딱 되지지 않죠. 그래서 이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것, 공식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인생이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공식과는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이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이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이제 우리 얼굴을 이제 빛나게 한다는 말씀이 이제 오늘 나오죠. 그래서 제가 조금 잘못 미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렇게 될 것이다. 대충 경험한 것과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만든 이제 편견이나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거다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영 모르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잡을 수 없는 질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인간이 만든 질서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정말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근데 왜 이게 막 질서대로 왜 안 되느냐? 인간이 그것을 막 바꿔놓고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고 인간이 악하게 인간의 자기 뜻대로 막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왕의 얘기가 나오는데 왕이 권력자입니다. 권력자가 제 뜻대로 막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권력자의 비위를 어떻게 맞출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지혜롭게 그 권력 밑에서 아부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잘못됐을 때 그때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계속 항의하면서 나가면 그게 이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타협하지도 않고 악에 대해서 계속 그때마다 잘못됐다라고 말하거나 옳고 그름을 늘 얘기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이제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지혜를 아는데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는 여기 보니까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는 것은 이 굳은 얼굴을 펴지게 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성공과 실패, 눈물과 웃음, 의인과 악인이 뒤섞인 세상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한계가 있으니까 손 놓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능성을 또 모두 안고 사는 그런 지혜자는 그래서 어떤 너무 낙관하지도 말고 너무 비관하거나 절망하지도 말고 너무 조급해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푹 늘어지지도 않는 참 이런 하나님의 이 어떤 움직여가는 세상의 질서를 아는 자, 이 균형의 삶을 가지고 사는 자는 얼굴이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모든 이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얼굴에 빛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자는 일이 막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이치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공식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자기의 경험과 지금까지 알던 것과 다르게 막 움직여 나갈 때 절망하고 비관하고 초조해하고 조급해하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왜 이렇게 되는지 일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꼬이는 것 같고 막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또 조급해하지 않고 얼굴에 빛이 난다는 말은 원어에는 이제 힘이 있다. 빛이 난다 그래도 되겠죠.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일이 막 이해되지 않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얼굴이 빛이 나고 힘이 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얼굴이 많이 굳어져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사람들 앞에서 웃는 것 같지만 혼자 있을 때 많이 이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굳은 것이 사실은 나타나요. 그게 이제 하도 오래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얼굴에 주름살도 참 이렇게 염려와 근심으로 수심으로 굳어져 있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질서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그 어떤 균형 잡힌 이 질서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마치 달관한 사람처럼 얼굴이 빛이 나고 어떤 힘이 있게 된다는 거죠. 얼굴의 평온함과 여유를 누리게 되므로 얼굴빛이 환하게 그렇게 힘 있는 얼굴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이 광채로 이 얼굴이 힘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과 굳어져 있는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 환하게 펴져서 평안과 기쁨이 얼굴에서 이렇게 비쳐나갈 때,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얼굴빛, 얼굴 속에 나타나는 그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얼굴이 가장 큰 전도지가 된다는 말이 이제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권력을 상대하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시지만 직접 다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현실에서는 세상을 주관하는 권력자를 이렇게 따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인정하고 네가 뭐 인간인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자로 알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비난하지 말라고 로마서 13장 1절 이하가 말씀하고 있죠. 그들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칼을 가졌다, 즉 권력을 주셨다.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어떤 벌을 주고 그 악을 제재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권력자가, 왕이 늘 지혜롭고 늘 의롭게 바르게 판단하고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때마다 소위 잘못됐다고 그때마다 이렇게 그 일을 왜 그렇게 합니까? 여기 왕이 뭘 합니까? 왕이 왜 그렇게 합니까? 원회는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왜 그렇게 합니까? 하고 그때마다 권력자에게 했다가는 권력자의 눈에 나서 해로움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화를 자초하는 일이니까 여기 3절에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는 것은 그 나쁜 일에 연루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권력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르게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악하게 할 때, 아이고 이 일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가 잘리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협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바람 얘기가 나오고, 바람을 멈추거나 어떻게 할 수 없고 죽는다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그 권력자도 언젠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 권력은 그냥 일장춘몽과 같이 딱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협조한다는 것은 이 권력이 계속될 줄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 권력이 계속되지는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그 심판하실 때 내가 협조했다가는 나도 같이 악한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협조하지 말라는 거죠. 연루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하고, 여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는 뭐냐면 악한 일을 할 때 그때마다 왕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도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을 동조하고 침묵하라는 말은 아니고, 여기서는 때를 잘 분별하라는 거죠.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바로 그때마다 얘기하지 말고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때 말하라, 이때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하게 하든지 지혜롭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도를 잘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악인지를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은 침묵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침묵하는 게 내게 이롭겠다 해도 네가 이것을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은 이 말씀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지혜자와 같은가? 전도자가 묻고 있습니다.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인가? 진정한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정할 권한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누가 죽을 때를 주장할 수 있으랴? 때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자는 얼굴이 굳어지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주관자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다 가장 아름답게 하실 것을 알고 그분께 다 맡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한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자, 그 자가 얼굴에 평안함을 가지고 또 악에 동참하지 않고, 그리고 또 지혜롭게 어리석게 나서지 말할 때 나서고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 말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화와 봉변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가라. 네가 다 알 수 없고 네가 다 알 수도 없다. 그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을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또 2월 첫째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고 저희들이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과 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모시고 정말 이치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고 모순과 악이 범람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에 평안함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에서 힘이 나고 또 밝은 빛나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온유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증거를 우리가 한 주간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모든 삶의 이치를 깨닫고 악에 연루되지 않고 악에 동참하지 않고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따라서 복음 전하고 예수 증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섬김과 용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우리의 얼굴과 삶과 저 멸망하는 수밖에 없는 영혼들, 하나님 없이 참 고통 가운데 그 양심이 눌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평안과 기쁨이 없는 저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 예수 기쁨, 예수 평안 우리가 흘려보내주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사는 성도들이 이 일에 이제 참 저금통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이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이 하나님 앞에 작은 기도, 작은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일하심을 믿고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작은 한마디의 기도와 이 작은 동전 하나가 무엇을 하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잠시 그렇게 마음을 드릴 뿐이요, 하나님은 그 작은 정성, 작은 믿음, 마음 보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이 크게 일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심을 우리 올해 또 달이 가고 해가 감으로 갈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또 교회 학교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또 우리 재정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또 찬양팀도 세워지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더 교회가 힘있게 하시고 우리 노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우리 전도회들마다 구역마다 활성화되어지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